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습이나 모양으로 자꾸 그리려고 하고 또 그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만물을 조성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으며 또 지난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고난의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참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그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갑인데 여기에는 인감 도장도 들어있고요. 또 공인 인증서도 거기 들어있고요. 중요한 카드도 거기 들어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양집에다 놓고 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안양에 갔어요. 모처럼 만에 안양집에 가서 테이블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놓을 수 있는, 그것을 옮겨다 놓을 수 있는 동선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큰일 났다. 이것을 어디 가서 찾을까? 내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장소에 그 소중한 지갑이 없다는 것이, 이것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될 것이냐? 누가 찾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부터 마음에 부담이 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빨리 교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에요. 괜찮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이 마음의 요동함이 없는 안전한 평안이 내 안에서 안장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찾게 하시겠구나,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도 제가 교회에서 찾아본 동선들을 다 찾아보아도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라면 전화를 해가지고 때르릉 울릴 때 여기 있구나 찾을 수나 있는데 이거는 소리도 안 나죠. 그런데 가장 소중한 이 카드와 인감도장과 이 모든 공인인증서를 어디 가서 찾느냐 말입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 물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손을 움직이면서 헤집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물건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제가 전도하러 나갈 때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이 있어요. 거기에 전도 용품도 있고 주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담아놨는데 그것이 수북히 있어가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데 그것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상하로 이렇게 보면서 그 맨 밑바닥에 그것이, 그 지갑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찾고 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땡큐예요. 나의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제가 머릿속에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그림이나 동선이나 아무것도 연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지갑이 그 전도 가방에 들어가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못 잊어요. 두고 감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손에 잡히도록 인도하셨잖아요. 제가 거기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도를 나가는 그런 시간도 아니었는데 저에게 그 지갑을 연결하도록 이 손끝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이 고난주간이면서 감사의 시간이 되어 있었고요. 제 마음 가운데서는 그야말로 어둠과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찾아야지만이 서류를 만들 수 있고 일을 진척을 시킬 수 있는데 스톱이 된 거예요. 올스톱이 됐는데 그 일의 올스톱이 열려지게 되고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구나.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이라고 해도 고난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먼저 느끼게 됐고 또 그것을 제가 기쁨으로 그것을 갖다가 받게 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나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 이렇게 본문은 나오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덤 안에.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마리아는 아침 어떻습니까?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잖아요.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날은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이 주일날 아침 일찍이 어두울 때라고 그랬어요.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동편에서 올라오는 그 시점이 아니라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우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어요. 무덤 자체가 빈 무덤인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알고 울기 시작했어요. 천사들이 두 천사가 거기에 있었죠. 머리맡에 한 천사, 또 발끝에 한 천사가 있어서 발편에 있어서 그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마리아의 답변이 내가 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우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무엇이냐?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지금 알지 못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무덤에 오게 되면 돌문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옮겨줄 것이냐? 그 고민에 있었지만 그 고민이 사라진 것이 이미 돌문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안을 보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낙심하고 낭망되어서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날까? 어디 가서 주님을 찾아야 되나?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과 시체로 무덤에 갇힌 그 모습을 그 단계에 있어서 그 시체를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한계를 느끼자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천사에게 대답을 하고 돌이켜서 보니까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임을 알아채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질문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대답을 하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스도의 시체를 동산직인 당신이 어디다가 옮겨놨다면 제게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제게 그 장소를 알려만 주시면 제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시신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억양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기에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마리아가 화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기 뒤에 서 계셨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반가움에 왈칵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마리아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내가 주를 보았다.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쳤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신봉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열심이었다면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심전력으로 집중했던 여인이었어요.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면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 미명에, 새벽에 어두울 때에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것도 여럿이 간 것이 아니라 홀로 단독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럿이 하고 힘을 합하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리고 부담감이 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홀로 가게 하시고 홀로 담당하게 하시고 홀로 그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니 12 제자들도 있죠. 또 그 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추종했고 베세다 광야에서도 오병이의 역사가 5,000명, 남성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과 여인들은
그 숫자에서 제외됐지만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는 오로지 한 여인밖에 없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도왔던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인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작 죽어서 부활한 그 부활의 현장에는 오로지 막달라 마리아 혼자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한 자에게 그는 어둠도 개의치 않아요. 깜깜할 때 무덤에 가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특히 여성이. 그러나 그것도 개의치 않고 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을까? 진정으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셨을까? 그분은 무덤 속에 계실까? 아니면 어디로 가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칠흑이고 어둠이라고 했는데 마리아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혼돈된 상태에서 무덤을 향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가보았더니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고 빈 무덤만 목격을 하게 되고 이 여인은 그래도 내가 3일만 지나면 무덤에 갇힌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내가 그것을 함께 동참하리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무덤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간데 없고 두 천사만이 앉아 있으면서 그 두 천사가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무엇 때문에 우느냐? 질문을 하는 것. 마리아는 마음이 참담했어요. 어찌 저들은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어찌 나와 같지 아니하고 나만이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나만이 이렇게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힘듦이 힘들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찾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기는 알았죠. 그리스도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마르다는 분주한 일을 선택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그리스도 앞에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행동들을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리아가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울며 처음에는 여자여라고 하면서 모든 여성들의 보편적인 사람들에 대한 보편성을 가지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천사들도 여기까지는 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런 질문을 천사도 하고 그리스도도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핵심적인 그 마음을 읽어주신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천사에게 대답한 마리아는 내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데 그분이 계시지 않아서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난 답답해서 지금 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핵심 질문을 할 때 마리아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없습니다. 계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동산직이라면 그의 시체를 그를 어디에 옮겼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도권이 남성들이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시체, 그리스도의 그 무덤에 있는 모든 권한도 제자들이나 또 이제 유대에서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런 자들에 의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받고 그것을 지키게 했잖아요. 무덤도 지키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에게 방부제도 썩지 않도록 바르고 향료도 바르고 그다음에 세마포로도 감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던 것이에요. 죽음이 사망 권세가 그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이 땅의 순서와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고 사망 권세를 끊어버리듯이 다 끊어버렸던 거예요. 모두가 헛된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세상의 사망 권세와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의 만들어 놓은 덫을 다 깨뜨리고 부셔버리고 철창 권세를 깨뜨리시는 이 일에 전심전력한 그때에 마리아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주님만 계시다면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향유를 깨뜨려서 그분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의 모든 것을, 시체를 아니면 그분 자체를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리스도의 시체를 집에 가져가서 그 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들에게 얼마나 집중 포화를 당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지금은 간절한 심령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모시고 가고 싶은 이 마음이 간절했던 마리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가 익숙한 그 음성에, 익숙한 그 억양에 라보니여, 선생님, 그리스도에 달려가서 그에게 안기려고 하자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왜 아직 올라가지 않았느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먼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그에게 세우고,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리아에 먼저 보이시고 어떻습니까? 너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너가 나를 본 그대로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섭리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에 있어서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통치하시는 세상의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이든 비싼 것이든 그 다음에 또 세상의 방법으로 검증된 것이든 그리스도에게는 해당이 안 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그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전가시키려고 해도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오늘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자, 그렇다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부활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예전에는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너는 직접적으로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에서 살려주신 이 부활을 경험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느냐? 너희도 부활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이렇게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있는 것이다. 우리 몸의 부활이 있으려면 이 몸의 부활 이전에 무엇이 있느냐? 영적인 부활이 있어야 한다. 그 영적인 부활이 무엇이냐? 나의 옛 생각, 나의 옛 사람, 이것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나의 속 사람이 다시 새로워져야지만이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다시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환희를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매년 하는 부활절 재현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기뻐 뛰면서 그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부활절이라면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신 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로 참담하리만큼 그 물건을 찾았는데 그 시간만큼은 어둠이었고 그 시간만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서류를 제출할 그런 근거들을, 그것을 만들어야 될 도구가 없어지니까 이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일이 진척이 안 되면 차질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담감도 생기고 죄책감도 생기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감사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사건이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관계에 속한 것이 되었든 간에 고난에 처해보기도 하고 고통의 그 순간을 견뎌내 본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이 부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환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부활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먼저 경험하고 이런 육적인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해요. 성경은 언제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옛사람이 죽지 않은 채로 구원과 새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선입견을 가졌어요. 자기가 예전에 만났던 그리스도가 그 모습과 그 형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육체의 눈으로는 영광스러운 몸을 볼 수가 없어요.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마리아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부활을 솔직히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똑같은 맥락에서 시체를 도둑맞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병정이 그 무덤을 지켰고요. 그리고 그 백부장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이심이 확실하다, 이렇게 그가 신앙 고백을 한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 그 약속을 지키는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한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시체를 도둑맞아서 이것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 이 딜레마에 빠져있던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지만 이분들의 생각은 딴 데 있었는지 예수님과의 가르침에 맞물리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한과 진배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고 당황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어리버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방황하고 하는 그런 것과 실질적으로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할 거야,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마지막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요. 이 세상 문화에, 이 세상의 질서에,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너무나 젖어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마리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부활을 가르쳤지만 부활신앙이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마리아는 심지어 천사를 만났잖아요.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이 바뀌어진 것이 없어요. 새로운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과 나의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부활을 바르게 보고 깨닫게 하시고 부활 신앙을 갖도록 하시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구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다른 것에 더 애착을 갖고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저 역시 이들과 침대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 참 연약함과 유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우리도 소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으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내가 이렇게 부활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믿지 않으려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먼저 믿음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맨 먼저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몸소 찔린 손바닥, 그 다음에 또 가시면류관으로 상처 입은 머리, 옆구리에 창자국, 발에 두 발에 못자국,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찾고 있어요. 나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비록 시체를 찾고 있지만 이런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은, 저는 왜 우는가? 울지도 않아요. 마리아처럼 울지도 않아요. 마리아는 울기나 했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그만큼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찾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요즘,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는가? 질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곧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지상에 더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또한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자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전환시켜 주시는, 생각을 바꿔 놓으시는 이런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 깨닫지 못하자 다시 재교육시키는 참 그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사건을, 서사를 우리는 부활절을 통하여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어느 아이가 영상 속에서 아빠 부르니까 번개가 번쩍번쩍 하면서 하나님 아빠가 그것을 응답했다고 하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코끝이 붉어지고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아, 그렇지. 그 따뜻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또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리아처럼 두려움과 그다음에 또 그 그 불안과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 잡아두려고 하고 붙잡아 두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보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너가 받아들였지? 그렇다면 너는 가야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냈잖아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부활신앙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한 부활신앙을 누리면서 우리도 보내시려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죄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이 현장을 만들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의 참된 신앙을 주신 그리스도.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대로 우리는 가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로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